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간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얼만큼 내가 큰 그릇, 작은 그릇,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축복의 그 곡간을 여는 열쇠가 있다. 축복 곡간을 여는 열쇠가 뭐냐? 순종이다. 아무리 싸도 뭐예요? 그 곡간을 열어야 돼요. 열지 않고 닫혀져 있고 꺼낼 수 없는 축복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의 곡간에 여는 열쇠가 뭐냐? 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감사의 울타리입니다. 그럼 감사의 울타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축복의 곡간의 그 울타리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곡간의 울타리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울타리를 허물고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쥐 그리고 족제비 같은 것들입니다. 쥐는 집의 구조물과 각종 그 물품을 갉아먹어서 우리에게 큰 손실을 입히게 되어지죠. 족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제비는 좁은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파헤치며 또 훔쳐갑니다.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것들을 심하게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것에도 그렇게 쥐가 있고 족제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이 불평은 축복의 곡간을 허는 쥐와 같다. 원망은 은혜를 갉아먹는 족제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축복의 곡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무너질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배에 축복을 주셨어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이미 받은 우리의 축복이 지켜지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축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고 또 받을 축복을 더 크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있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 자기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해요. 그 사람은요 뭐를 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관계가 감사의 관계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뭘 막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곡식을 쌓아놔도 그 감사의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가 없으면요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꾸 새요. 울타리가 없으면은 자꾸 와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미 받은 축복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받은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내는 울타리이고 또한 더 받을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것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근데 감사가 무너지면요, 예전보다 내가 수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서 더 불안해요. 더 없이 느껴져요. 수입은 늘었는데 왜 그럴까? 감사가 없으면 그래요. 감사의 울타리가 없으면, 허물어지면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족합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수입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만족함이 없어져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내 마음이 더 헛헛해지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없을 때 받은 것 같았던 것들이 어느새 새어나가고 말아요. 어디로 새어나는지 몰라요.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하고 내 마음도 빈 마음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가 되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고, 하늘이 열려지면서 만나와 맷주라기가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를 쳐서서 그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이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는요, 감사의 말이 아니라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말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원망과 감사가 나왔었어요. 기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해서 이런 원망이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는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다 새어나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심에도 불구하고서 감사가 없으면요, 그 모래에 부어진 것처럼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축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울타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과거도 봐야 되고 미래도 바라봐야 돼요. 과거를 바라보는 건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잊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재 없을 때 내가 불평해요. 그러니까 미래도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공고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황하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 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이 없어서, 나에게 가족이 없어서 외롭고 허전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그렇게 부족을 느끼게 되고 콩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핵심 단어는 뭐냐면 범사입니다. 범사는 뭐예요?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예요. 엔판티가 뭐냐면요, 모든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써야 될 것은 많은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적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얘기예요.
있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채워주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시골교회 장로님이 여름 땡볕 아래서 이렇게 밭을 내고 있었는데 밭에 얼마나 잡초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은요, 이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슬쩍 짜증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요때구나 해가지고 그 장로님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래도 범사할 수 있느냐? 아니, 다른 사람 밭보다도 너 밭에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있는데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기회다 싶어가지고서 사탄이 물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은 감사하지. 만약에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풀들을 뽑을 수 있어? 그런데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쉽게 내가 이 잡초들을 뽑을 수 있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감사를 일깨우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뛰어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 영성이에요.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영성 그러잖아요. 영성은 언제 빛나느냐 하면은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빛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영성이 뛰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어느 사회학자는 이 사회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10명의 문둥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한 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한 명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은 한 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5명도 아니고 한 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게 언제냐면 감사가 없었을 때예요.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바꾸기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다, 그런 얘기죠. 감사다. 어떤 유명한 여행 전문가가 이 여행을 하면요 각 나라마다 언어도 다르고 풍수도 다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여행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항상 어디 가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여행도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요 내가 막 수고를 했어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이 수고한 그 결과물, 은혜를, 그것을 지키는 게 뭐냐면 감사인데, 수고는 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울타리가 되지 않고 이게 문을 허투루 새어나가지 않게 잃어버려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자물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곳간을 마음대로 열고 울타리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곳간을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그 39권 가운데서 감사는 몇 번 나올까요? 감사라는 단어는 13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2번 가운데서 가장 감사의 말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132번 구약의 감사의 말 중에서 다윗은 무려 그 가운데서 절반이 훨씬 넘는 77번을 다윗이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은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그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시편 보게 되면요, 그 시편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빼놓지 않았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우고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감사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특이한 단어가 발견되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데, 이 사무엘 7장에서만 무려 영원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계속 등장합니다. 영원히 지켜주겠다, 영원히 지켜주겠다,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축복의 곳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의 벙어리가 될까요? 여러분, 나는 감사해 해요. 나는 은혜를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서도 감사의 벙어리가 돼요.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찍어서 여러분 보여주면 이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나? 이렇게 내가 벙어리였었나? 생각 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진짜 우리 교인들은요 벙어리예요. 아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아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입 하나라도 드려보세요. 입도 드리지 않는데 마음을 다해서 뭘로 표현해요?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때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여러분이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광 돌리는 게 뭔가?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줄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니까. 귀한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신명기 8장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당부한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잊어버려요. 제가 전번에도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왜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저는요, 예배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무지개 많이 했어요. 예배 때는 딴 거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만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끔 기도된다. 수백 번 얘기했고요. 누구에게는 진짜 상처 줄 만큼 내가 창피도 줬어요. 그런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잊어요.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생각해 보셔보세요. 신령과 진정은요, 말씀대로 규격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신명기 8장 보면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 그래요? 너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잘 아셔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대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심리적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당연함의 함정입니다. 반복되지는 호의나 일상적인 그런 생활, 내가 건강, 이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그 출애굽에서부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합창단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요, 막 사람들이요 찬양을 했잖아요. 그 눈앞에 펼쳐진 홍해바다 그것이 갈라졌고 우리가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를 잡으러 왔었던 애굽의 군인들은 물에 수장되고 우리는 이 편에서 구원의 땅편에 서서 그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정말 신기해가지고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해서요, 이제 웬만한 축복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만나 신기했죠. 하늘이 열리면서 막 만나가 내리니까 얼마나 신기했었어요. 이야,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신기한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져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좀 이따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토끼요 뭐요 계속 우리는 만나만 보고 우리는 고기 먹은 지가 언제요? 당연함이 어떻게 돼요? 당연함이 반복되니까 신기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당연함의 함정에 빠져서 불평의 함정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마땅히 내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도움 때문에 맨 처음에는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지 이렇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니들 노력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강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흔들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우리 힘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켜가지고서 이 평화를 지키고 내 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다시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감사를 되찾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서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려요. 그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서 물리쳐 주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셨고 평화를 지켜주셨고 내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을 잊어버려요.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공로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방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기 중심성의 신앙을 깨게 만드셔요. 이방민족이 공격을 해와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계속 그렇게 인간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고 내 중심성에 빠져가지고서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봐봐요. 이렇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뭐 하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 태도를 잘 닦고 놓고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뭐지? 벙어리들만 모였나? 설교를 누가 와서 하면은 하고 싶은 교회가 있고 안 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김혜원 사님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잘 듣고 따라주고 그러면 없던 힘이 생겨요. 듣는지 안 듣는지 꿀먹은 벙어리 여봐대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제가 이런 거는 더 많이 할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게 예배다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좋은 습관을 들이자.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평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예배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벙어리의 교인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요 어떡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표현을 안 하고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우가 좋대요, 곰이도 좋대요. 왜 그래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상대방이 알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뭐라고요? 축복의 울타리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근데 여기서 공경하라.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공경하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카베드. 카베드. 그런데 이 카베드가 무슨 뜻이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따라서 존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대하다, 존경하다. 근데 여기에서요 뭐 하래요? 무겁게 대하다. 무겁게 대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카베드에 들어있는 여러 의미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대하라. 당연한 것처럼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를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해요? 무겁게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축복을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곳간이 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 감사의 곳간. 그래서요 예전에 이런 농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창고를 짓기 전에 먼저 울타리를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창고를 짓기 전에 뭐를 쳐야 된다고요? 울타리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울타림을 꼭 기억하고 감사의 크기가 더 커져가고 감사의 깊이가 더 커져가서 튼튼한 여러분의 축복의 곳간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감사의 울타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기도 응답 때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원리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